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께서 나가셨다. 자, 어디로 나갔느냐? 지금 바로 앞에서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곧 주님을 부인할 것에 대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자, 아마 예루살렘 어느 이 최후의 만찬장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그 다락방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셔서 어디로 갔느냐? 감람산에 가셨다. 21장 37절에 보면은 낮에는 성전에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쉬셨다. 감람산에 어떤 쉴 수 있는 집이 있었던지 어떤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는 감람산에 쉬시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다. 앞에서 나왔습니다. 21장 37절에. 그러니까는 여기서 습관을 가는 것은 오랜 습관보다도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지금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지속적으로 낮에는 성전에 밤에는 감람산에 가셨다. 습관을 따라 가셨다. 앞에 나왔던 이 행로대로 밤이 되었어. 저녁이 되었어. 그러니까는 여기서 저녁 식사를 하시고 해질 때 다시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 감람산에 있는 그곳이죠. 다른 성경은 이곳을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곳이 겟세마네.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자, 제자들을 데리고 그 마지막 그 밤,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39절에서 23장 56절까지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까지의 내용이 23장 56절까지 나옵니다. 바로 앞에서 이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또 요한복음이 나오는 다락방 강화가 있었고, 이제
식사한 장소에서 나와서 이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산에는 제자들과 함께 갔고, 이 산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무리들이 없죠. 여기 있을 때 예루살렘 어느 성내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시간도 저녁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탁월하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보세요. 우리가 읽는 본문 가운데 방금 읽었던 40절에 기도하라, 41절에 기도하여, 그 다음에 44절에 간절히 기도하시니, 45절에 기도 후에,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46절까지 기도를 권면하시고 본인이 직접 기도하시고 다시 기도를 권면하는 기도에 관한 내용으로 39절에서 46절까지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관한 것은 누가복음이 탁월하게 많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할 수가 없어요. 9장 18절, 28절, 11장 1절, 18장 1절 유명한 비유 나오죠.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러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도에 대한 강조,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을 마지막 가리키는 또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마지막 가리키는 본문에서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이라는 원어는 페이라스모스, 영어로는 temptation. 자, 여러분 46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좀 아쉬워요. 시험에라고 되어 있고 위에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라. 40절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46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원어는 같습니다. 시험도 페이라스모스, 유혹이나 시험이나, 이 바로 이웃에 있는 단어인데 이 원어상 같은 건데 왜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라 했을까? 좀 아쉽죠? 참 이 마지막 강조 단어가 똑같은 내용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조하는 것이 너희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바로 앞에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을 말하고, 그 다락방의 분위기가 우울했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유혹을 빠지지 않으면, 이 유혹은 누가 줍니까? 바로 사탄이 주는 거죠.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역사해서 주님을 부인하게, 유다와 똑같이 사탄이 역사를 했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냐. 그 기도로 그 사탄을 물리쳤다. 그러니까는 이제 주님은 곧 떠날 텐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가롯 유다처럼 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시고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돌 던질 만큼 뭐 한 200m가 될런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이제 떨어져 200m까지 못 던질걸요. 한 100m도 던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한 50m는 이래 되겠네요. 그러니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은 더 앞서 나가셔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그림.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 그러니까 말로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게 될 것을 아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그냥 내 뜻이라면, 내 원대로 하는 거라면 내 원을 들어주지 마시고 잔을 옮기지 마시고 이 잔을 옮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옮기시고 그냥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라면 그 잔을 그냥 들어 마시게 하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한다. 마지막 그 진노의 잔을 앞두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기도는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간구입니다. 간구입니다. 우리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가 내 뜻을 관철시키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근데 자세히 듣다 보면은 그 기도가 자기의 욕심, 소유, 자기의 유익 이거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래요. 우리만 뭐 특별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도 이번에 탄핵 사건에 있어서도 어쩌든지 윤 대통령을 이 탄핵이 선고되지 않고 다시 복귀하셔서 이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처단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그 기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슈퍼맨처럼 돌아와서 저 악의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는 영웅 인간의 귀환을 기대하면서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었지 아버지의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앞으로 또 어떻게 그 일이 하나의 과정이 되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믿게 되지만은 그러나 작은 이 탄핵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실망했는지 몰라요. 왜?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 뜻이 거기에 강렬했기 때문에 그게 들어지지 않거나 완전 이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꼈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내가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잔을 옮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은 이 잔을 그대로 마시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보이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하늘까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이 하늘이 도와주시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 44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 네 개의 연속되는 이와 같은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네 개의 이 단어들은 한 가지만 있어도 힘써 기도하셨다. 그거 하나만 해도 강조인데 애써 기도하셨다. 그거 하나만 해도 강조. 더욱 기도하셨다. 간절히 기도. 한 절만 해도 그 한 단어만 해도 강조인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사중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어에는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봤더니 원어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돼 있어. 힘써 기도한 건 맞는데 우리 번역에서 정말 강조를 해놨어요.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는 인성을 가진 예수님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그렇게 간절히 그리고 여기에 이 힘쓰고 애썼다 하는 이 단어가 아고니아 하는 말인데 영어로 anxiety 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걱정했다 하는 거예요. 심히 걱정하다 anxiety 두려워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큰 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같은 심정으로 느끼시는 분이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큰 이 고민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절, 46절 교독합니다.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기도 후에 이제 일어나서 제자들과 거리가 떨어져 돌 던질 만큼 떨어져 있었죠. 한 30m, 뭐 한 50m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니까는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야, 그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제자들. 왜? 무엇이 그렇게 슬펐을까요? 그런데
앞에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앞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37절에 보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서 불법자와 동료로 취급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불법자, 말이 불법자지 죄인으로 취급받아 가지고 그 처형을 당할 것, 그런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뭔가 큰 승리가 있을 줄로 생각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들은 말로는 너무나 이 부정적인 말씀이요. 제자들이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불법자와 같은 취급을 받아서 죽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정적인 말씀에 인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무너지고 슬픔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우울함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게 아주 충격적이네요. 그래서 잠들어 있었다. 누가복음은 아주 간략하게 취급하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오죠. 3번이나 와서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어서 마음은 원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나무란다 그럴까요?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주 생략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보다도 기도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0절에서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46절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원어상으로 같은 페이라스모스,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47절에서 51절까지 교독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하시니,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 이제 이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신 일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이 한 무리가 왔다. 이들은 누굴까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성전 군인들이요. 성전을 관리하던 그런 경비하는 군인들이 와서 유다와 함께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요, 우리가 이번 겨울에 겪었던, 아니 대통령을 어떻게 체포하러 오는 거야? 대통령을 어떻게 체포하러 오는 거야? 공수처라는 것이. 그 사람 미친 사람인가? 근데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아직도 떳떳하게 예?
이제 저 사람 저 앞으로 오해하려고 가노. 불법적으로 체포하려고 하는데 참 그런 모습을 봤는데 지금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체포하려고 유다가 앞장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안고 라삐어가면서 입 맞추고 마지막 그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지막 만찬잔에서 유다가 나가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까? 나가니 밤이더라. 유다가 만찬장에서 빠져나가죠. 가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군대를 끌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제 자기들끼리 짰죠. 내가 안고 인사하는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그렇게 자기들끼리 하며 작전을 짜고 왔죠. 그래서 예수께 입 맞추러 가까이 한지라. 이야, 입 맞춤은 존경과 그리고 친밀감의 표시인데 이 입 맞춤을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인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모습이죠. 거짓된 모습. 존경하고 친밀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그렇게 입을 맞추는 이 거짓된 인간들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그의 주위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되어가는 일을 보고, 그러니까 유다가 와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등장했는 거죠. 횃불을 들고 막 밤이니까는 그렇게 왔겠죠. 그렇게 하니까는 그 제자들이 지금 되어가는 일을 보고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 무장한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묻기만 하고 답변도 안 하고 그냥 말만 통보같이 내가 칼로 치겠습니다 하는 것과 다릅니다. 칼로 치리까 물어놔놓고는 답변도 듣기 전에 행동으로 칼을 쳤습니다. 칼로 쳐버렸어요. 그러자 이 대제사장의 종이 귀가 오른쪽 귀가 이 칼에 잘라져 버려요. 예수께서 일러이세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앞에 한번 봅시다. 36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말씀을 어제 그 말씀드렸죠. 이제 이 제자들이 가는 길은 지금까지는 이 제자들이 가는 데마다 부족함이 없고 환대를 했죠. 이제 예수님이 떠나오는 뒤에 제자들이 가는 곳에는 이제 그렇게 환대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위협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칼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주여 보소서 여기 칼 2개가 있습니다. 금 2개. 이 칼이나 금이나 지금 같은 마카이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좀 아쉽죠. 칼, 금 같은 단어인데 좀 이 통일성이 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자, 마카이라. 그때 예수님께 뭐 했습니까? 족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족하다 하는 말이 칼 2개가 있으니까 이제 됐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에 표현에 하면은 관두자, 말을 말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다른 학자들 가운데는 이 칼 두 자루면 충분하다 그런 뜻으로 지금 애매하죠. 족하다. 그러니까는 이 카이노스 에스틴 우리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됐다. 충분하다. 그 말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말이 안 통한다 뭐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왜냐 그러면은 이 본문만 가지고는 38절만 가지고는 우리가 명확하게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보면은 이 칼 두 개 칼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금 두 개 있습니다. 그랬죠. 그 칼을 가지고 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참어라 이것까지 참어라 하며 그 잘라진 귀를 만져 낫게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기적 장면이에요. 마지막 기적 장면. 그 잘라진 귀를 다시 붙여주는 그런 장면. 여기에서도 해석이 참 쉽지 않으면 이것까지 참으라. 이게 뭐냐? 에이테 오스토토. 공동번역 세번역은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칼 두 개가 있으니까 칼 두 개 있으니 됐다 하는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우리 여기에 나오지 않은 다른 복음서 보면 금으로 사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 하면서 칼을 서지 말 것을 가르치는 교훈이 나오죠.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또는 다른 성경과 연결해 보면은 이 칼로 대항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저항하지 않고 그냥 이게 사로잡혀 주는 거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데 여기서는 더 큰 뜻이 있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뜻을 이루는데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2절에서 53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그 성전 경비대와 함께 그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제장들과 장로들도 함께 그 뒤에 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듯이. 그렇다면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했다. 왜 낮에 성전에 있을 때는 손을 대지 않고 이 밤에 강도를 잡는 것이 군대를 가지고 창칼을 내세우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 말이죠. 왜 성전일 때 손을 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봤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낮에 공개적으로는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의 때요 어둠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다. 지금은 밤 시간이거든요. 밤 시간. 이제는 너희가 의도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때고 어둠의 권세다. 그것은 사탄에서 나온 어둠의 권세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순순히 그렇게 체포 당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연속되기 때문에 이 두 책을 연속해서 보면은 이 두 책을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 아는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주겠다.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때 너희의 때 어둠이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이 때를 예수님 알고 있는 거예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주겠다. 법 없는 자 이방인들을 가리키냐. 이방인 로마 군인들을 가리키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렸으며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존재적으로 사망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순종은 끝이 아니라 부활로 나아가는 한 과정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둠의 권세들이 원한 것 같이 그들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이를 성취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 속에서 지금 도구로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 생명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너의 때요 어둠의 권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교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이 54절에서 지금 읽었던
2절까지 내용은 바로 앞에서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31절에서 34절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 오늘 밤에 부인할 것.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를 까불려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가 사탄에 의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할 그런 교회 시대의 지도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는 결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가고자. 주님과 난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주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 하리라.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때 베드로가 펄쩍 뛰었죠.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성취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음을 자기 의지로서는 할 수 없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하고 맹세했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쉽게 불과 몇 시간이 되지 않아 그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의 다짐, 베드로의 의지가 확연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대상으로 베드로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누가복음 저자가 얼마나 문학적으로도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제자를 다 하지 않고 한 제자의 사건을 통해서 전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들까지도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다짐과 그 다음에 그의 실패, 그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없는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조차 자기 힘으로는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기사를 읽어갑니다. 자, 이 본문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